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니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심령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충직한 종 모세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호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부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고 호소하는 다양한 인생의 질고들, 이를테면 자녀 문제가 됐든 물질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되었든 직장 문제가 됐든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되었든 등등등 해결받고 싶어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모세처럼 그 시로 나한테 시선을 돌려주시고 무슨 일이자 물어봐 주시고 또 해결의 열쇠를 그 즉시 쥐어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쾌재나 칭칭난해 아니겠습니까? 어깨좀 절로 나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보다 더 짜릿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한 저 방앗간에 들어있는 집기들 어떻게 정략가를 두고 기도했는데 다 정리들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수월하게 해결이 되어줄 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사람 머리나 인맥으로 저희를 처분했으면 정말 골칫게나 아팠을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방앗간 안에 들어차 있는 그 모든 기계들을 싹 다 하나 남았습니다만 치워낼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 해결되어 줄 수 하나님께서 도울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증거가 보이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셨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고 하는 일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작은 기도에도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 맞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는 즐거움도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더욱이도 아까운 충직한 종 모세가 아주 그냥 복장 터져하며 애태워하며 고민하는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싹 다 해결을 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 책임 문제.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나 혼자 악한 말도 원망이나 하고 자기들을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울고 징징대면서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드는 저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데리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괴롭히는 심각한 고민들을 단박에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 엄지조차 못 내는 어려운 문제들, 버거운 인생의 질구들,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혼자 머리 싸매고 들어 앉아가지고 끙끙 앓아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자세가 못 되는 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여전히. 믿는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다 말씀을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고롭게 짐진 것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다양한 인생의 질구들,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고민거리들, 숨막히게 만드는 부담이나 한계에 부닥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한계점에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호소해야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럴 때 내 짐이 가벼워지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져가시거든. 우리 가벼워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수고로운 짐을 내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를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이래요. 한계에 부닥쳐. 숨막히게 하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그 호소를 하잖아요. 호소해야 합니다.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드는 인생의 친구들 만났을 때는 혼자 울고 불고 전전긍긍 끙끙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호소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올바른 태도랍니다. 여러분. 물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맞죠. 그러나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들이 왕왕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재주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경험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정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경험을 만큼 경험한 사람이에요. 왕정교육 40년 동안 왕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그런 어떤 이 상위 1% 안에 드는 고위층의 삶도 살아봤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강의를 떠돌면서 목동 생활도 하고 가장 밑바닥의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들이 얼마나 풍부한 사람입니까? 경험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노하우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도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역적인 일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 힘들다. 여기 한계 부닥친다. 숨 막히다. 너무 부담감이 큰데 이거 어떡하지? 혼자 끙끙 앓자고 그 즉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모세도 그럴진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불가역적인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혼자 아등바등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불가역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모세처럼 간절히 호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니까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 모든 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일하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호소해야 돼. 크든 작든 문제 부닥치면 정말 곤란한 문제,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 불가역적인 일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호소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일은 그거라고 하는 거야. 호소하는 일, 말 털어놓는 일,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일을. 응?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감 떨어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내려오는 거. 내가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혹시 광야를 지나면 이 찬양이 있는데, 들어가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벅차다. 한계의 부닥침. 이 한계의 부닥침은 모세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행자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 고기를 제공해야 되냐. 저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다 들어줘야 되나. 저 민원들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 되나. 내 능력 바뀌다. 숨막히는 그 부담감이 모세를 괴롭히는 심각한 고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티요. 예. 이 두 가지 고민이었다. 이 두 가지 고민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쭉 나오잖아요. 정말, 난 못할 것 같아. 여기가 한계야, 내 능력 밖에는 이 일은 내 능력 밖에 난 못할 것 같아. 한계의 부닥침. 그리고 그 숨막히는 부담감. 예. 이 심각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괴롭힌 이 두 가지 심각한 고민을 하나님께서 손 안 대고 꼭 푼다는 말이 수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고민을 해결하셨습니까? 왜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죠. 24절 말씀. 24절. 예, 이스라엘 중에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각 지파의 올로 7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부으셔서 모세와 같이 예언하게, 지혜로운 말을, 또 덕스러운 말을,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에 필요적절한 꼭 있어야 되고 해결되어질 말들, 시기적절한 말들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로서, 또 해결하는 자로서, 판단하는 자로서 70명을 뽑아내어서 모세의 짐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 짐을 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나눠지게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나 혼자 짐을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여러 가지 숨막히는 부담감이 정말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한계의 부닥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숨막히는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답니다. 그런 이 짐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서도 덕망이고 나이가 든 장로들, 노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노인 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노인은 아닌 것 같고 장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모세의 짐을 나눠줄 만한 70명의 일꾼들을 뽑아서 그 짐을 나눠서 모세의 고민을 해결하십니다. 한계에 부닥친 그 한계를 스스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31절 말씀 보면은 이 고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바다에서 메추라기 몰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싹 다 깔아놓으시네. 동서남북 사방에 아주 그냥 두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32km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1m 정도의 높이로 그냥 20개 메추라기를 싹 다 깔아버리신 거예요. 아주 신물나게 고기 먹으라고. 다시는 고기에 곧자도 내지 못하게 아주 힘을 나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통해하며 호소했던 모든 문제를 일거에 일시에 단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을 해버리셨습니다. 23절 표현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단박에 모든 이스라엘 진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궁무진. 이렇다 사람 보기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감히 엄두도 못 낼 그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단숨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쓰는 속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딱 먹기. 그렇잖아요. 그래요. 모세 혼자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박에 수월하게 쉽게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아주 수월하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그래요. 따라 말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실히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뷰티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니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로 섬기는 그리고 경외하며 경배하는 오늘 온전히 성축 받으셔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실이 한 찬양이거든요. 이 작곡가가 바로 장진숙 씨인데 아주 짧게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은혜로워요. 영상에서 본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돌려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실까?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딱 선긋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짓은 해도 안 된다고 하네. 아우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더는 못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나는 건강이 부실해서 나는 해서 못한다 안 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일이 단정하는 한계 설정, 불신, 의심, 불평 같은 부정적 사고, 선입견 같은 제한된 생각 또는 내가 전에 40일 작전 기도해봤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과거의 신앙 이력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은지 오류 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받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등등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런 요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한하는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선입견, 본인들의 판단, 안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어떤 부정적 감정, 부정적 태도. 본인들한테 전혀 득될 게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였다, 직업이. 천한 목수. 저런 사람이 뭔 일을 해? 못한다.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 야고보, 요셉, 유다 형제,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전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뭔 기적은 기적이냐 말이지. 그건 안 돼.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이렇게 예수님을 나랑 다를 바 없는 인간 이렇게 취급하면서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한대로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척을 해버렸잖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그 길로 고향을 떠나버리시죠. 각양의 은혜 받을 기회를 예수님 고향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 못 받은 거지.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굴러 들어왔는데 그걸 제 발로 차버렸어요. 참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뭐 해봐도 소용없어.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뭘. 제한하는 이런 부정적 사고, 선입견. 안 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1절 13절 말씀에서 보여주시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권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대추로부터 나는 그의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그 어느 누구도 주께서 행하시는 막을 자가 없다. 다 행할 수 있다. 다 뚫고 나가실 수 있고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27절 비티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네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따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누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 우리의 작은 생각 주머니에다 다 담을 수 없는 애를 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더는 내가 가진 능력과 재주와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이런 불가역적인 문제 앞에서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보다는 모세처럼 넋두리도 좋고요. 깡짜를 놔도 좋고요. 뭘 해도 좋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이런 한계에 부닥침이 있습니다. 이런 숨가쁜 부담감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 끄집어 내놓고 어쩌면 좋겠냐고 없어라도 좋으니 간절하게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호소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곧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